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고 35장까지를 다 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이고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과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항모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늘에 모이며 설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지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 34장에는 열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에돔의 그 심판이 있을 것이고 에돔이 완전히 그 지옥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에돔을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지만 35장에서는 또 모든 세계의 회복과 구원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 이어오던 모든 예언들이 이제 이 34장, 35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또 36장부터는 이제 그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께서 예언한 내용들이 39장까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34장과 이 35장은 그 28장부터 내용적으로 이어오던 것이 이제 결론이 되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예, 그래서 이 열국이 다 심판을 받는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예, 그래서 이제 열방을 다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예, 그리고요, 이제 열방뿐만 아니라요, 이 지구가 마지막이 될 때에 이 지구가 우리 사람들이 세계가 끝이 될 때는요, 곧 우주의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같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예, 그래서 이 우주가 완전히 다 허물어진다는 것이. 예,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우주의 중심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마지막이 될 때, 지구가 없어질 때는 우주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 우주라는 것이 바로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성경을 보았을 때에 이 우주 전체가 다 우리를 위해서 지어졌고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우주는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우주 끝에 가봤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주가 커도 그것은 지구에서 바라볼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있는 여기가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슨 우주에 무슨 다른 뭔 것이 있다. 그래서 우주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지구가 그 중에 티끌과 같다. 그래도 주님 앞에서는요,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큰 것은 얼마든지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전능하신 분에게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 계실 만한 곳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보다 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의 관심은 우리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의 만상을 지으시고 하늘을 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종말이 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 하늘의 만상이 하늘이 다 다시 말리고 접히고 이제 다 사라진다 그 말이죠. 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구가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 우주 만물이요,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세계 중에서요, 에돔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 그 에서의 나라, 에돔이 완전히 그 지옥 유황 불 구덩이와 같이 된다. 그래서요, 5절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래서요 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요 항모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에돔이 이제 형제 나라로 붙어 있는데요. 한 곳은 완전히 구원받아서 천국과 같이 되고, 한쪽은요, 에돔은 완전히 지옥과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천국과 지옥이 바로 붙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요, 우리 신앙의 영적인 비밀인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바로 붙어 있어요. 선과 악이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이에요. 그렇게요, 이제 우리가 극과 극은 통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극과 극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극으로까지 선하면요 선의 극으로, 악하면 악의 극으로, 천국이면 천국의 극으로, 지옥이면 지옥의 극으로 갔을 때는요 그것이요 바로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천국이 되는데 에돔은요 지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형제의 같은 나라인데도, 같은 배에서 나온 나라인데도 하나님의 하나는 선택을 받았고 하나는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것은요 천국과 지옥이 곧바로 같이 옆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요. 천국과 지옥이 바로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이렇게요, 참, 미묘한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이에요. 지극히 미묘한 작은 차이로 인해서요 하나는 천국이 되고 하나는 지옥이 되고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곳에는 주님이 있고 한 곳에는 주님이 완전히 없고,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적은 차이가요 선을 만들고 악을 만들죠. 그러니까 정말로요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 편에 설 것인가 주님 편에 서지 않을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서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이런 신앙에서요 차이는요 사실은요 큰 것이 아니라 특히 미묘하고 작다는 것이에요.
그 바로 천국 옆에 바로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에돔은 그렇게 되고, 하지만 이제 시온은 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천국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요, 지극히 적은 차이로서요, 한 발짝 차이로, 여기서 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에요. 보복하시는 날이고, 같은 날인데도 에돔에게는요, 보복하는 날이고, 시온에게는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해니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또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 한쪽에서는요, 멸망이고, 한쪽에서는 회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또 여기서 이제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해라. 그래서요, 이 우주의 중심은 그 지구입니다. 그러면 지구의 중심은 어디냐? 지구에 수많은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 중에요, 바로 이스라엘이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우리 세계가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의 중심은 바로 이스라엘이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안에서도요, 바로 그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말씀을 지키는 바로 그 사람들이 또 중심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요, 결국에는요, 영적으로 보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다 중심이 되어서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모든 역사가 돌아간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요, 이 모든 우주의 중심은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신앙에서요, 결국에는요,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신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세상의 중심인데요. 결국에는요,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하면 나도 있고 너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뭐고 너는 뭐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우리 주님은 바로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에게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너에게는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모든 주를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게 해서요, 그것이요, 마찰이 없게 하는 그 오묘하신 능력이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면 너는 중심이 될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면 너는 당연히 중심 밖에서 중심이 아니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요, 각자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게끔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주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우주 만물이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나에게는 하지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세상이 돌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요,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게끔 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의 삶을요, 주님께서요 그렇게 운행해요. 그런데 그 부딪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내가 정말로 세상의 중심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너에게는 네가 세상의 중심이 되게끔 다 오묘하게, 그런데 네와 나가 부딪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요, 사람이 볼 때는 그런 것은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이 부딪히지 않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에돔은 이제 그렇게 멸망이 되고, 하지만 그 세계의 이스라엘은 세계의 중심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제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런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해서요, 아주 우리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런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해서요, 이것은요, 이제 우리 문맥적으로 또 육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바로 에돔 땅에 이렇게요, 들짐승들이 짝을 이루어서 아주 쌍쌍 파티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요, 15절에 보면요,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짝이 돼가지고 순노 안노 짝을 이래가지고 새끼치고 아주 에돔 땅이요, 아주 짐승 놀이터가 된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들짐승들이 짝이 다 짝 맞춰가지고 그렇게 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해서요, 17절에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그 들짐승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고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해서요, 완전히 에돔 땅은 짐승 소굴이 될 것이다. 완전히 지옥과 같이 멸망받은 곳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바로 옆에 있어서 영원히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크고 얼마나 멸망은 무서운 것인지, 바로 종이 한 장 차이로, 한 발짝 차이로, 구덩이 하나, 큰 구덩이 그런 차이로 다 영원히 천국은 천국대로, 지옥은 지옥대로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증거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문맥적으로 육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요, 이
이사야 34장 16절의 이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영적으로 보면요,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육적으로는 들짐승들이 짝을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에돔이 완전히 멸망을 받고 짐승 소굴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요, 이 말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된다. 그것을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이 그와 같이 되는데,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반드시 짝에 맞아지는 것처럼 짐승들이 짝을 이루어서 짝을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짝을 맞춰가지고 다 그 뜻을 헤아리고 풀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서로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도 서로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요, 그 반대되는 것이요, 짝을 맞춰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결국에는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혀 반대되는 말씀이지만요, 그것이 짝이 되어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보십시오. 심판 같지만 구원이고, 또요, 환난 같지만 기쁨이 되고, 다 끝난 것 같지만 그것은 또 영원한 시작이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초림 같지만 초림과 재림이 짝을 이뤄가지고 그것이요, 주님의 오심이 되고, 그렇게 해서요, 전혀 반대되는 것 같지만요, 결국에는 짝이 맞춰져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이제 35장에서 쭉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말씀이요,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짝이 되어가지고 마침내 그 짝된다는 것이요, 결국에는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장 1절에 보면요,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아론의 아름다움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예, 그래서 보시죠. 광야와 사막이 아주 메마른 또 생명이 없는 그런 것 같지만요, 그 광야와 사막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꽃피고 아름다움이 넘치는 그것과 짝을 맞추는 것이에요. 메마르고
생명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죽는, 다 그 모든 것은 절망이 되는 그런 광야 사막이요. 그 광야 사막이 바로요. 여기에 보면 이제 레바논과 같이, 갈멜과 같이, 사론과 같이, 그와 같이 되는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 생명과 짝을 맞춰가지고 마침내는 구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또요. 이제 3절에 보면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예, 그래서 여기서도 보십시오. 약한 것이요 강한 것과 짝을 맞춥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과 같이 짝을 맞추어가지고, 또 겁내는 자들은요 굳센 것과 짝을 맞춰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은 또 담대한 것과 짝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구원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것 같지만 여기도 보복은 또요 갚아주시는 것과, 보복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보복을 하지만요 또 저쪽에서 보면요 갚아주시는 것이죠. 신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그것과 짝을 이루어가지고요 마침내 그것이 짝이 맞춰지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이에요. 또 5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사람이 막 사슴과 같이 뛸 것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막 혀가 풀려가지고 노래하고, 이는 광야에서 광야는 또 물이 나고 막 사막에서는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막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막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막 나고 거기에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그래서요 모든 반대되는 것들이요 반대되는 것을 만나가지고 짝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맹인은 이제 못 보는 사람인데요, 못 보는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못 보는 것과 눈 밝아지는 것이 짝이 되어가지고 구원이 되고, 못 듣는 사람이요 귀가 열리는 것과 또 짝을 맞추고, 또 저는 사람은 사슴처럼 펄쩍펄쩍 뛰는 것과 짝을 맞추고, 말 못하는 자는 혀가 노래하는 것과 짝을 맞추고, 광야는 물이랑 짝을 맞추고, 물이 나는 것과 솟아나는 것이랑 짝을 맞추고, 사막은 시내가 흐르는 것과 짝이 맞추고 짝이 맞아지고, 뜨거운 사막이요 아주 연못과 짝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과 짝을 맞추고요, 승냥이가 눕는 그런 이제 벌판이 이제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는 그런 곳과 짝을 맞추어서 그렇게 구원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요 이제 서로 반대되는 것과 짝을 맞추는 것이요 주님의 구원입니다. 그냥 마지막에 다 제 반대되는 짝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랬어요. 그런데 또 그때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요 아무나 참여 못합니다. 이게 보면요 8절에요.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싸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래서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10절에도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서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예, 그래서 속량하는 사람, 속량 받은 사람들만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짝을 맞춰 가지고 구원하신대요. 그러니까요 그 모든 좋은 것과 짝을 맞추려면요 먼저는 대환란이 그래서 있는 것이에요. 먼저는 멸망이 있어야 멸망과 반대되는 구원과 멸망이 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멸망 속에 가두시고 거기에서 이제 마침내요 회복과 멸망이 이제 짝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구원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요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만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도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님과 짝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요 여기에서 오늘 35장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다. 구속함을 받았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구속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도요. 바로 주님과 짝이 맞은 것입니다. 주님과. 그러니까 사람이 짝이 주님이 되어야지 구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요 사람으로서 짝이 맞으면 사람이 사람과 짝이 맞으면 그것은 구속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주님과 짝이 맞아져서 짰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과 짝이 맞아졌다는 그것이 구속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전 이 우주의 멸망 가운데 멸망 속에서도요 구속함을 받았다. 그래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구속함을 받기 전에는요 먼저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탄식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이제 그 사람은 주님과 짝이 이제 마지막에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과 짝이 맞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멸망 속에서요 주님 때문에 환난받고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서 아파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 주님의 노래, 주님의 희락, 주님의 즐거움과 짝이 맞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은요. 주님 때가 오기 전에는 사람의 때입니다. 사람의 때. 그것이 이제 사람의 때가 절정으로 가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사람이 절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과 같이 되는 것이 사람의 절정입니다. 사람이 신과 같이 되고 사람이 제일이 되고 그럴 때 이제 주님은요 이제 완전한 그 반대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는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되는 때죠. 주님이 왕이 되는 때죠. 주님이 최고가 되는 때죠. 그래서 짝이 맞지요. 짝이 맞잖아요. 사람이 제일 최고인 때와 주님이 제일 최고인 때, 그 정반대가 남자, 여자, 들짐승도, 쏜놈, 암놈 이렇게 완전히 다르지만 짝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뭐 새끼를 치고 생명이 태어나고 구원이 되는 것이 구원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생명이 이어진다는 말이죠. 영원히 생명이 낳고 다시 말하면 생명이 이어져서 영원히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처럼요, 마지막 때는 최고가 사람의 때요, 그 다음에 최고가 또 주님의 때가 짝이 맞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이 되는 것인데요. 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게 사람이 최고로 되어지는 그런 때에 바로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탄식이 했던 자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그랬던 자들이요, 이제 주님의 기쁨과 노래와 즐거움과 주님의 희락이랑 짝이 맞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구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제요, 사람의 때에 이제 주님을요, 싫어하고 그 사람의 때를 즐거워하고 그 사람의 때에 거기에 온갖 쾌락을 즐기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고 거기에서 환락을 찾고 향락을 찾고 거기에서 사람의 때에 다인 줄 알고, 그러면 사람의 때가 오면 주님의 때가 와서 짝이만, 그 말은요, 주님의 때가 왔을 때는요, 주님의 진노, 주님의 멸망, 주님의 분노, 진노, 그거와 짝을 맞춰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사람에 대해 주님이 아닌 사람의 향락과 사람의 즐거움과 사람의 신과 같이 되는 때가 오니까요, 막 사람의 좋은 것을 다 욕심내었던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사람의 때에 짝이 맞는 때로 보면 주님의 때가 와서 짝이 맞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요, 주님의 때라는 것은 주님의 진노, 분노, 심판, 그것도 있고, 주님의 때니까 주님의 기쁨,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위로, 주님의 희락,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의 때에 주님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핍박받고 환난받고 참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때가 왔을 때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희락,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노래와 짝이 맞아진다 그 말이에요. 정반대의 것으로 짝이 맞는 것이에요. 짝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처럼. 그래서요,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는 일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속량함을 받기 전에, 구속함을 받기 전에는 슬픔과 탄식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때에 주님은 없는 것 같으니까 슬픔과 탄식밖에,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주님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의 때를 바라보기 때문에 슬픔과 탄식밖에 없었다는 것이. 하지만 주님의 때가 왔을 때는 주님의 노래와 주님의 희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위로로 짝을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오늘 이제 이 설명이 좀, 저도 처음 하는 것이라 복잡하고 그렇지만요, 무슨 말인지는 뭐 다 알겠지요. 내용적으로 좀 설명은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뭐,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와 같이요, 마침내,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짝이 맞게 하고, 우리 신앙 안에서도요, 모든 만사 만물, 모든 것들이 짝이 맞게 되고,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짝이 맞아져서, 결국에는 그것이 완전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